이제 지난주부터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잖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다 외우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저를 따라오지 못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으면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적재적소에서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이 불어넣어진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때도 그런 마음으로 성경 봉독을 해보세요. 야, 내가 지금 이 시간 성경 봉독을 할 때 이 말씀을 여기 모인 예배자들 가운데 선포를 하고 나에게 선포를 할 때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아멘, 아멘. 네,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나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딪혀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역시 또한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의 이 문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단을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 자, 여러분 여기 SNS 사용하시는 분들, 카카오톡도 SNS입니다. 거의 다 사용하시죠? 손 들라고는 안 할 테니까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신령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나는 SNS에서 차단한 사람이 있다. 네, 100%인데요? 다 지금 차단한 사람이 계세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물론 스팸을 차단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SNS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차단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차단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나 너 이제 차단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차단하잖아요. 근데 이런 차단하는 이 문화 현상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손절 문화에서 옵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은 우리에게 그 손절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심각한 어떤 피해를 입혀서 차단해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차단해야겠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함에 있어서 요즘 우리 시대는 조금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나 행동이 나한테 어떤 상처가 되거나 근데 그 사람하고 그거를 대면해서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가기보다는 그냥 회피하고 차단해버리는, 그냥 내 인간관계 목록에서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삭제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차단해도 주님은 그 상황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의 그 차단하고 손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원수를 맺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갈등 사이에서 어떤 한쪽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과 갈등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화평한 관계를 맺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어떤 좋은 기술을 배우거나 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내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가시덤불과 같이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그런 부분들, 엉겅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치우는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 중에 가장 먼저 오늘 걸고 넘어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제 가장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생겨났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에클레시아 공동체들, 그들의 특징 중에서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최초에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온 백성이라는 표현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안에 포함되었을까요? 온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네, 모든, 올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칭송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봤을 때 그 47절 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나오냐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었다. 근데 이 표현만으로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온 백성이 이들을 왜 칭송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 1년 동안 그 관련된 모든 자료들과 책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것일까라는 것을 연구한 끝에 한 단어의 답을 얻었어요. 한 단어로 딱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당시는 그리스 헬라 문화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서양 있잖아요. 미국이나 우리 이 외국 서방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 문화의 뿌리가 그리스 헬라 문화예요. 근데 그 그리스 헬라 문화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자기 사랑이에요. 개인주의예요. 그리스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요, 오늘날 손절 문화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 갈등이 있거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사랑을 하거나 용서를 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그러면 전혀 그런 갈등이 없었느냐? 여러분, 우리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어 없어요? 갈등 있어요 없어요? 갈등 없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갈등 있죠. 네, 이거 제 말씀 PPT가 하나도 없네요, 이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갈등이 만약에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느낄 때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다 보거든요. 관찰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경찰처럼 주시하는 게 아니라 보이거든요. 저 친구는 지금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저 사람을 슬쩍 이렇게 피하는구나. 이걸 제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낄 때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면 왜 그러냐?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안 친해서 그래요. 뭔가 서로 상호 교류가 있고 대화가 있고 상호작용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어야 갈등이 있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관계도 안 맺으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이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과 짝을 맺어서 이 두 사람을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 1차 선교여행으로 바울이 처음으로 세계 순회를 하면 선교를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정말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의 은사는 글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리더십 있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뭐 카리스마가 있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재주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바나바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에게는 없는 다른 어떤 은사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환상적 팀워크를 이루어서 1차 선교여행을 아주 잘 감당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연합하니까 더 파워풀하고 더 시너지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안 맞거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나에게 없는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르거나 여러분과 말이 안 통하거나 이런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완해 줄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당신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1차 선교 여행 때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딱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크게 다투게 돼요. 말씀 PPT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였던 마가라는 사람을 함께 동행했었어요. 네, 그 마가는 바로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거든요. 근데 이 마가가 그 셋이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자, 여기 지금 하영, 우리 유나, 채연 이렇게 세 명이서 선교 여행을 갔어. 근데 여기가 언니야, 그렇죠? 여기 둘 중에 누가 더 언니예요? 여기가 언니잖아요. 이 둘이 이제 리더십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 리더십보다는 조금 신앙적으로 약해.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 근데 이 채연이가 너무 이렇게 세계 순회를 하면서 이게 엄청난 고된 여정이잖아요. 뭐 그 당시에 뭐 오늘처럼 KTX가 있었겠어요? 다 걸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연이가 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중간에 가버렸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는 이미 너무나 신앙이 성장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돼 있었지만 그때는 신앙의 초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이제 유나가 바나바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 하영 자매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갓버린 그 마가를 다시는 데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유나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2차 선교에 다시 기회를 줍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품어주는 사람인 거야. 이거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게 없잖아요. 각 사람의 은사가 필요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여러분 말씀에 아주 원색적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가 이혼할 때 쓰는 표현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네,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라는 말은 완전히 서로 정말 피 터지게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말로 치면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2차 선교여행 할 때는 이제 바울은 바나바 없이 간 거예요. 성경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마가의 문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고 나서 계속, 예를 들어 우리의 추측에는 이 정도로 싸웠으면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얼굴 보기 힘들겠다. 네, 여러분 지금 손절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출연한다 이렇게 소식만 알면은 웬만하면 거긴 안 가려고 하고 그 장소에는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네, 오늘도 여기 이제 오늘 교회 올 때 누구 오는 거 이제 알고 이제 오늘 교회 안 온 사람은 없겠죠?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그 사람 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다툼이었어요. 사실 그 정도의 싸움이었어요. 일단은 이런 다툼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돼요. 그들도 인간이구나. 네, 그들도 죄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인간이었구나. 이런 위로가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끝나버렸으면은 사실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몇 년이 안 돼서 서로 화해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라는 책은 바울이 1차, 2차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초기에 에베소에서 3년간 지낼 때 이때 썼던 게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와 바나바만이 아내를 얻을 권리가 없고 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복음을 평생 전했던 사람인데 바나바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바울은 전적으로 이렇게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천막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텐트 메이킹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종말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서 막 일을 안 하고 게을르게 사는 사람들이 막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에서 바나바도 자기와 같은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물으면서 바나바도 나처럼 독신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도 나와 같이 그렇게 텐트 메이킹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손절했잖아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바울 혼자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차 선교여행에 에베소가 있을 때는 이 1차 선교여행으로부터 5년에서 6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손절하고 원수 맺고 있는데 그렇게 글을 썼을 리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퉜을 때 이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바울은 마가를 되게 좀 안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아, 마가는 별로 의지가 강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분파에다가 아직 너무 영적으로 어려 이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마가에 대해서도 바울이 너무나 후에 마가를 신뢰하고 그를 세우고 그와 동행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오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하면서 괄호에 뭐라 써 있냐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바울과 마가가 함께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와 내가 지금 함께 집에 갇혀 있어. 가택 연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집에 가둬두는 게 가택 연금이에요.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잘 받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손 들고 대답. 왜 그랬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되게 쉬운 건데. 모시모시. 왜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쉬우면 그 쉬운 것을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뭔가 내가 심오한 질문을 물어봐요. 왜긴 이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돌려보냈는데 마가가 중간에 갚버렸는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걸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마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 마가가 여전히 그렇게 의지가 약하고 신앙이 그 수준일 것이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써주면서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품어주고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기 동역자 중에 한 명으로 마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자기 동역자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길 만큼 마가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동역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그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이 표현은 사실 엄청난 표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나의 동역자로 여긴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 사람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마가에 대해서 이전에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했던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마가가 이제 성장했고 마가가 이제 변화되어졌고 이전에 마가의 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믿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라는 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 있는,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그게 디모데후서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이제 그가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마가를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이곳에서의 삶에서 이 마가라는 존재가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의 결말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어요. 빌레몬서. 제가 PPT 다시 보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빌레몬서라는 책은요, 여러분 그 책 중에 이제 바울 서신들은 다 지역 이름이 써 있잖아요. 로마, 에베소, 골로새, 고린도. 근데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써 있는 책이 빌레몬서예요. 어떤 책이요? 네, 몇 장 돼 있어요? 한 장짜리 짧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빌레몬서를 왜 썼는지를 우리가 그 의도만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노예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의 종이 빌레몬이었어요. 오네시모, 빌레몬. 자, 이 오네시모가 있고 또 빌레몬이 있는데, 이제 오네시모는 주인이고 빌레몬은 종이니까 종의 목숨에 대한 권한까지도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인 빌레몬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 자기 주인인 오네시모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나온 거야.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도둑질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둘이 원수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그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편지를 써요.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이 빌레몬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인과 종이 이런, 노예와 주인이 이렇게 형제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집에 가면 주인과 종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는 서로 그냥 이렇게 포옹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하면서 형제의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용서와 이런 화해와 이런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 빌레몬서 10절, 11절에 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빌레몬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 오네시모를 부탁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원수와도 같은 관계도 그리스도 사랑으로 인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세상과 전혀 다른 교회의 차별성,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자, 이 말씀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쭉 나오면서 중간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구절은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 제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맨날 이제 이 기도를 딱 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자에게 있어서 전제가 붙는 그 전제가 뭐냐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퀘스천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나? 이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를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다는 걸 전제를 하고 주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너가 정말 내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러면 너의 삶에 나타나야 될 다른 거, 뭐 네가 아무리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뭘 다 해도 있잖아, 너의 삶에 1차적으로 나타나야 될 너의 삶의 모습은 용서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용서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차별적이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너무나 온 백성이 칭송할 만한 그런 가치가 이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럼 용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이 말을 할 때 전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왜 용서를 못합니까? 그가 나에게 어떤 데미지를 입혔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이 나에게 데미지가 됐을 수 있어요. 그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데미지가 됐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한테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데미지를 입혔는데도 그 사람은 인식도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과 어떠한 모습들이 나에게 해가 되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것이 나에게 학대가 되고 폭력이 되었을 수 있어서 그게 몸에 상처가 됐을 수도 있고, 사실 우리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잖아요. 치료되어지고. 그런데 그 기억들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누가 나에게 정말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잘해준 기억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제가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카톡 이런 거 잘 안 깨는데 제가 이제 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알람을 엄청 크게 맞춰 놓다가 어제 그만 이제 벨소리 모드로 해놓고 자가지고 아침에 카톡 이렇게 왔어요. 새벽 6시. 그래서 아니 누가 나한테 6시에 카톡. 사실 이렇게 말씀구절 카톡 이런 거 보내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새벽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알림을 꺼놨어요. 나중에 봐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연락처 목록에 없는 카톡이 뭔가 하나 온 거야. 근데 이제 뭔가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를 뭐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전에 저를 굉장히 속을 썩이다가 이제 연락이 끊긴 친구였는데, 뭐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오해를 했는지 너무 이제 와서 후회가 되고 뭐 용서를 해달라. 뭐 그 친구가 또 제 돈을 떼어먹은 친구거든요. 돈을 갚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카톡이 왔네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 친구가 그 카톡에 뭐라고 썼냐면, 그때는 나를 위해서 한 그 말이 왜 이렇게 모질게 느껴졌는지. 근데 생각해보면 항상 힘들 때 목사님 나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보세요. 10가지를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지만 한마디 말 딱 잘못했다가 이제 그게 데미지가 되거든요. 이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두움의 힘을 막 작용시키게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혹은 그 사람하고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떠올릴 때 우리의 감정 안에 남아있는 그 감정이 굉장히 격하게,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지금 나의 삶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후반부 쪽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질문 잘하잖아요. 베드로 되게 재밌잖아요. 엉뚱한 질문을 막 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적인 하나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18장에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저기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정말 단순 무식이에요. 7번, 여러분 7번이면 완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번이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단순하게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요. 7번씩 70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거는 곱셈을 물어본 게 아니야.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있잖아, 그건 질문의 거리도 안 돼. 그냥 계속 용서해야 돼. 그게 나를 믿고 아는 자의 삶의 열매야.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비유 이야기가 이래요. 어떤 한 왕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빚의 금액이 얼마냐면 10,000달란트예요. 자, 우리 달란트라는 얘기를 쓰죠. 우리가 재능, 은사 얘기할 때 쓰는 단어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 한 달란트가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에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성경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여기 데나리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한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얼마 정도 받나요? 그래도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뭐 10만 원? 되게 많이 받는 거죠. 10만 원 받는 것도. 근데 여러분 1달란트를 6,000데나리온이라고 치면은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1달란트는 6억 원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거는 오늘날 화폐 단위로는 얼마를 빚졌다는 건지 여러분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으니까 이제 왕이 이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이래요.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참으소서,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막 울면서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게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왕이었나 봐. 이걸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놓아주면서 모든 빚을 그냥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탕감해줬다는 말은 뭐예요? 없는 걸로 해줬다는 거예요. 어차피 10,000달란트라는 금액 자체가 갚을 가능성이 없는 돈인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니.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빚이 있어요. 우리는 뭐 지금 10,000달란트만큼의 빚도 있지도 않죠. 그 정도의 돈도 만져본 적도 없죠. 그러나 100만 원만 빚이 있어도 얼마나 진짜 뭐가 가시가 하나 걸려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힘들잖아요. 네, 우리 여기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막 그 학자금 대출 받으면 4년 공부, 3년 공부하면은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빚이 있으면은 삶이 막 부자유스러워요. 근데 그걸 완전히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종이요, 그 빚을 탕감받자마자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빚진 금액은 100데나리온이야. 1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2달치 3달 정도? 3개월 정도 일하면 받는 품삯 정도니까 10,000달란트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멱살을 쥐고 빚을 갚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딱하게 여겨가지고 다시 그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딱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 악한 종아, 너가 나한테 와서 간절히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을 해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쳐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지를 18장 35절에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네.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하고 이 말씀이 딱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은 그동안 생각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 사람 난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여러분의 사고 패러다임 바뀌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셨어요.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더 심한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은 너의 삶에 그런 부자유와 부자연스러움이 너의 삶에 있을 것이다. 너가 선택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마치 쓴 뿌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지옥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우리는 삶에서 분명히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목소리 큰 사람한테 맨날 혼이 나고 폭언을 들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지금 이 시간에 막 목소리가 어떨 때 올라가잖아요. 키도 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그 목소리 큰 남자의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저에 대해서 확 밀어내고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상처받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버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어떤 사람을 목소리만 크면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비슷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서 먼저 마음 가운데 판단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묵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거나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나를 조롱했던 그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꿈을 위해서도 아니고 복수를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많이 생각을 하겠어요. 묵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을 한다는 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신 것,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거든요.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또 입으로도 말하고 귀로도 듣고 해라. 이게 묵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세수하려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내 형상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원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그걸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미워하면 닮아가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요. 어느 순간 여러분도 그 사람의 하는 행동과 말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고 자연스러움을 가져가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또한 용서가 무엇이고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임금이 처음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왕은 바로 당연히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종과 같아요. 왜죠? 나 누구한테 피해 입히고 산 적 없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말해주셔야 돼요. 이거 말해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네, 물론 과거형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갈아 넣어서 내가 노동을 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인 거예요. 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갚을 거예요? 못 갚아요. 1달란트만 해도 6억인데 만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내요? 근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심판받고 책임져야 될 모든 것을 다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잠이 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잖아. 지금 오늘 모든 얘기를 다 빼고 요거 하나만 들어도 오늘 예수 믿는 복음의 얘기인데, 네? 그 만 달란트를 완전히 탕감시켜 주신 거야. 왜 그렇게 했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야. 그러면서 너가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오면 네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너를 놔줄게 라고 하신 거야. 놔주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까지 약속하신 거야.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사랑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이 표현하고 가장 흡사해요. 우리가 영어로 forgive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 단어 중에 release라는 표현이 있어요. release. 이게 뭐냐면 꽁꽁 묶어놨다는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용서의 두 가지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를 불쌍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 어떨 때 죄를 지읍니까? 우리가 어떨 때 죄를 짓죠? 우리도 이제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의롭다 하심을 여긴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죄를 짓죠.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해를 당한 입장에서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막 분노의 막 얼굴 표정이 막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요, 원초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사람 죄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전화 걸어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이에요. 그리고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만약 크리스천이라면 그 사람 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도 죄성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너무 발전하면은요, 목사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아예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회피해요. 목사나 전도사도 잘못하면 여러분이 가서 사랑으로 말해줘야 돼요. 있잖아요, 목사님 그거 조금 좀 그래 어려워요, 좀 마음이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속으로 이걸 막 참다 보면 나중에 막 미움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여기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자기 의롭고 착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을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오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상처받은 사람이고 다 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 왔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잘났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잘났나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잘난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성경 지식이 있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그렇게 잘났겠어요? 다 죄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도 죄성을 지니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잘못은 또한 잘못이지만, 잘못된 것을 주님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참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인데, 그분이 믿는 분이건 믿지 않는 분이건 세월이 흐르니까 자동적으로 품어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더군요.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인생 좀 더 살아보니까. 네, 뭐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참 사랑한다고 표현도 많이 잘해주시고 칭찬도 참 잘해주시고 이렇게 살갑기도 하시고. 네, 우리 청광수 집사님이 우리 윤호랑 지내는 거 보면은요, 저한테 그 얘기를 제가 10번 넘게 들었어요. 와, 부럽다. 어떻게 아빠랑 아들이 저렇게 친구 같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스킨십하고 저렇게 대화를 막 친구가 하듯이 할 수 있지? 왜 갸우뚱해? 난 진짜 10번도 넘게 들었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말하고 조금만 이걸 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말하는데, 나는 그 얘기가 공감이 되어져요. 저와 저희 아버지 사이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는 하셨어요. 제가 아기 때는, 유치원 때, 그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아빠가 저를 안아주신 기억. 그 이외에는 언제 저를 안아주셨냐?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와 있다가 우리 서로 안아주세요 할 때, 그때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저를 집에서 하지도 않는 포옹을 막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표현, 제가 언제가 마지막 기억이냐? 제가 군대 갈 때 편지 써주셨거든요. 훈련소 가면서 읽어봐라. 그리고 군대 있을 때 또 아빠랑 엄마가 편지 써주셨어요. 그 끝이에요. 그 26살 때 기억 끝이에요. 그 이후로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하지만.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봤고, 또 저희 엄마 정말 칭찬 잘 안 하시거든요. 제가 피아노 콩쿠르 나가서 1등 한 적도 있고 2등 한 적도 있고 3등 한 적도 있고 장려상 탄 적도 있고 예선 탈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2등 해도 잘한 거 아닌 건가요? 근데 저희 엄마는 에이, 1등을 해야지. 뭐 혼내지는 않았지만 왜 1등 못했냐는 거죠. 공부던 피아노던. 제가 뭐 설교하는 거 듣고 집에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 한 번 들은 적 없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제가 설교한 유튜브 막 돌리면서 단체 카톡 하는 걸 저한테 발각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그런 결핍이 있다고 지금까지 제가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사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온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부모님은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해도 부모님만은 나를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피해의식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 시야를 바꾸시더라고요.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부모라고 해서 너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넌 생각을 하느냐? 부모든 너든 내 앞에서는 다 자녀이지 않니? 너희 부모님은 너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저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받는 문화를 25년 살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많으시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디 가서 쉽게 자기 얘기를 꺼내서 하지도 못해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니까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당연히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당연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네.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대상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결국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지 않은 어두운 상태에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죠. 여기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용서의 원동력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일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내가 진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의 식탁에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지 않으셨으면 나는 일생 만달란트 탕감 못 받고 일생 노력하고 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해도 나는 정말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나는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내가 이 만달란트를 탕감을 받았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탕감 받고 나서도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프게 하고 많이 살았어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심지어 생각으로. 말과 행동은 보여지기라도 하지 생각은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야 현수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으로 죄 짓는 거는 주님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은 이미 가늠한 것이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마음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야 도대체 몇 번째야? 너 지난주에도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제도 그랬잖아. 어떻게 또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우리에게 막 콕 하고 쥐어맞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뻔뻔하게 보이는 우리들인데도 그래 잘했다. 그래 잘 나왔어. 그래 있잖아, 너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 때보다 더 나의 아들이고 딸일 때는 바로 이럴 때야. 내가 이래서 예수를 보낸 거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할 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낸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불교에 가서 부처한테 절이나 하고 108배나 하고 진짜 그 이슬람의 알라,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랑 일반 처음에는 같은 신이 개념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는요 굉장히 무서운 신이에요. 잘못하면 벌 주는 신이에요. 심판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왜 그렇게 알라를 열심히 따르고 인간 폭탄이 돼가지고 막 가가지고 급진 이슬람이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봐 그렇게 해요. 그러고도 그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렇게 불교, 이슬람교 아니면 저 예수님 엄마 성모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하고 엄마 하면서 엄마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만달란트 탕감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용서를 그냥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머리로는 알죠? 성령님은 이거를 경험하게 하세요. 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물론 우리는 다 회심하고 예수 믿었기에 여러분이 죄인인 거 아니까 예수님 영접했겠죠. 근데 우리는 되게 잊어버려요. 우리 삶에는 날마다 회심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이었던 존재인가,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이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정말 열정적으로 이 신앙 공동체에 와서는 정말 거룩한 얼굴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또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노아 보내주면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떠올려도 내 마음에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 사건을 다시 내 입에서 언급을 한다 해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동일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오히려 간증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한테 폭력을 저질렀던 그 동석이라는 아이 얘기할 때 저는
20대 중반까지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늘 울었어요. 지금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발로 차고 얼굴 싸대기를 때리고 칼로 옷을 찢고 모든 아이들이 다 저를 보는 앞에서 저를 막 집 밟고 침 뱉고 제 얼굴에다 대고 침을 뱉고 라이터 불로 제 살을 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든 기억이 제 머릿속에서 삭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까 그 친구 장로 아들이거든요. 저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저기 Y 교회 장로의 아들입니다. 거기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불던 친구예요. 그 트럼펫을 가지고 와서 저를 또 많이 팼습니다. 그 금관 악기를, 그 큰 트럼펫 악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도 트럼펫을 보면은 아직도 막 두렵진 않지만 오 트럼펫 이래요. 제가 오케스트라에서 그것만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러나 더 이상 그때 그 상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살아가진 않아요. 오히려 간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을 간증하죠.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을 간증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단계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 믿고요. 저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저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인식했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용서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용서의 최고봉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직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능력을 극대화해 주는 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내 어떤 재능을 극대화시켜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극대화시켜주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일, 갈 수 없는 곳, 거기를 가게 하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다고 추앙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설교 마무리하면서 저는 영화 배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걸작이에요. 당연히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961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우리가 다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그런 영화죠. 저기 나오는 저 두 주인공, 한 사람은 유다 벤허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 메살라라는 사람이에요. 베너는 유대인이고 메살라는 베너 가문에 입양된 로마인입니다. 네, 베너는 메살라를 친형제처럼 여겼어요. 근데 베너의 어머니는 베너와 메살라를 차별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메살라가 자기 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양됐던 메살라가 반감을 품고 로마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메살라가 옷만 봐도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이 메살라가 호민관이 돼가지고 로마의 호민관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제 메살라가 베너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 메살라의 상관이 누구였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였어요. 물론 이건 가상이에요.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지나갈 예정인데 그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주민들을 설득을 해달라고 베너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친형제와도 같은 친구니까. 그래서 베너는 시민들을 설득을 해요. 그런데 일부 과격분자들이 있었어요.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살라가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베너가 끝까지 배신을 못하니까 명단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지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하필 베너의 집에 어떤 과격분자가 머무르고 있다가 빌라도를 향해서 화를 쏴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빌라도가 맞지는 않았고 저격하는 걸 막았지만
이 과격 분자를 맡아주고 있던 베너와 베너의 가족 모두가 다 반역 행위로 체포가 됩니다. 베너의 아내만 탈출을 하고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심지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베너는 노예선에 보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너의 입장에서 메살라가 얼마나 증오와 분노의 대상입니까? 자기는 그래도 끝까지 친형제처럼 여겼는데. 그러면서 이 베너가 메살라를 복수하려고 꿋꿋이, 그냥 복수가 완전히 이 사람의 힘이 돼가지고 버티고, 결국은 그 베너가 타고 있던 배가 침몰이 되는데 베너가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스포츠가 뭐냐면 전차 경주거든요. 전차 경주. 어느 날 이 베너가 듣기를 이 메살라가 로마의 위대한 전차 영웅이라는 소식을 딱 듣고, 내가 전차 경주에 나가서 저 인간을 박살을 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이제 베너와 메살라가 전차 경주를 딱 붙게 돼요. 근데 결국은 베너가 메살라를 이겨요. 그리고 메살라는 그 전차 경주에서 너무너무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아내가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베너에게 계속 말한 거예요. 당신 메살라를 용서해야 된다. 근데 베너는, 아내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차 경주까지 나가서 경주에서 그를 이기고, 메살라는 너무 심하게 다쳐서 앓다가 결국 메살라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베너가 계속 이 아내 에스더의 말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거길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 베너 안에 있던 메살라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 메살라는 결국은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는 여전히 복수가 불타고 있고,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과 이 베너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유다 베너 안에 있던 그 모든 증오와 원망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화에는요, 특이점이 뭐냐면 예수님 얼굴이 정면으로 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말을 유다 베너가 이렇게 듣는데, 완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베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영화가 우리가 들으면 기독교 영화잖아요. 저 영화는 당시 아카데미 10개 부문에서 상을 받고요. 저 베너라는 소설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결국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저 영화에 많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저 용서의 가치에 공감을 하고 용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의 마지막 가장 유명한 그 배너의 말이 뭔지 아세요? 저들이 저지르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내 손에 칼을 거두게 하는 걸 느꼈소. 이렇게 베너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여러분, 저 영화가 3시간 30분이에요. 제가 저 영화가 재개봉됐을 때 가서, 심지어 저 영화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인터미션도 있어요.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20분 동안 인터미션 나오고 화장실 가고 물 먹으라는 거야. 재개봉을 해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봤거든요. 3시간 반 동안 저 옛날 영화를 보는데 정말 너무나도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손에 용서하지 못해서 갈고 있는 칼을 거두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의 원동력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용서입니다. 우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칼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원망과 분노와 증오와 저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